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번 달 계속해서 암송했던 말씀인데요. 암송 기절인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 한 절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암송하셨죠? 네. 성경을 안 찾아봐도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하신 분들은 성경을 안 보시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 또 빈 마음으로 또 바쁜 마음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청년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목록을 작성하고 하나하나 종이에 적어봤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목록이 뭘까? 건강, 지식, 명예, 사랑, 권력, 돈, 이런 것들을 쫙 적어서 정말 평소에 존경했던 한 교회 장로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장로님, 이런 것을 갖추면 행복하겠지요. 지금부터 제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장로님은 청년이 적어온 목록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시더니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여기 적어온 것은 훌륭한 소원이야. 그리고 일리 있는 목록이라고 생각하네. 그런데 자네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어. 그것이 없으면 자네의 소유는 오히려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 될 걸세. 그러면서 그 청년이 써온 목록을 북 다 지워버리고, 펜으로 지워버리고 그 위에 큰 글씨로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마음의 평화, 이렇게 써주었어요. 이 청년은 너무나 신선한 충격을 받고요, 크게 깨달았습니다. 건강보다, 지식보다, 명예보다, 사랑보다, 권력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화구나. 이걸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나중에 마음의 평화라는 제목의 책을 써서 미국에서 1년 이상이나 계속해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그게 Peace of Mind. 이 청년의 이름이 나중에 유대의 납비가 되었던 자시와 리브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진에 나오는 사람이죠. 여러분도 아시듯이 유대인의 인사는 우리의 안녕과 비슷한 뭐죠?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 평안 이런 뜻이에요. 평강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까 처음에 우리 인사했었는데 광고 시간에 진짜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참 평안하십니까? 한 분만 안 하고는 다 평안하시네요. 평안하세요. 미국의 한 통계에 의하면 요 근래의 통계인데요,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73%였습니다. 73%. 그 외에도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80%의, 그러니까 코로나 외에, 팬데믹 외에 다른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80%에 육박했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요, 공교롭게도 한국 사람에게도 물어봤는데요, 심하게 불안을 느낀다는 통계가 73%였고요, 조금 불안을 느낀다, 두려움을 느낀다 라는 사람이 21%여서 무려 94%의 사람이 어쨌든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간다,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총탄에 전쟁터에서 나가 총탄에 죽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전쟁에 대한 공포,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통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는 공포와 불안이, 두려움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우리 살아가는 삶에 큰 영향력을 주는지를 알 수가 있죠.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요, 온갖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왕따에 대한 두려움, 정말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사실은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잘 살고 높은 권세와 권위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부귀로 마음의 평안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영화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무거운 짐을 지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지쳐 있어요.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고 있고요, 온갖 종류의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사실 평안하고는 거리가 먼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하시는 분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는데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같지 않다, 다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평화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박스는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입니다. 물질적인 만족감이나 법이나 힘으로 성취하는, 세상을 평정하는 이러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박스 로마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힘으로, 법으로, 또 어떤 외적으로 평정시키는 이런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로마는 이런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넓은 땅을 정복하고 지배해 나갑니다. 로마는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고요. 그러나 결국 그 힘과 물질에 의해서 로마는 망하게 됩니다. 그 황제들에게도 사실은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샬롬이 의미하는 평화는 히브리 민족이 추구하는 내적이고 정신적인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샬롬을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성공한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병들고 실패하고 소외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누구에나가 다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샬롬의 평안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귀한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평안은 어떤 것일까요? 네, 샬롬의 평안이죠. 박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샬롬의 평안이에요. 힘에 의해서 외적으로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세상 세파 속에서도 내면 속에서 우러나는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주님께서 주어지는 이런 샬롬의 평안을 우리는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지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큰 풍랑을 만나요.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8 있었죠. 그죠? 네. 그들 중에는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 베테랑 어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 모두 한밤중에 그런데 저렇게 갑자기 풍랑을 만나니까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죽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요란한 밤바다의 조그만 조각배 위에서 모두 다 소란을 떨고 죽겠다고 소리 와우성치고 있는데 한쪽 편에서 주님은 저렇게 평안하게 깊이 잠들어 계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주님 안에는 참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험난한 풍랑도, 이 험난한 파도도 결코 이 배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거를 아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밖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 풍랑에 이 파도가 휘몰아쳐도 그 안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이 평안이 샬롬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평안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들려지는 소식 속에서, 전쟁의 소식 속에서, 인플레이션의 소식 속에서, 불안한 소식 속에서 여러분, 이러한 매일같이 만나는 풍랑의 삶 속에서 이런 평안이 필요합니다. 팬데믹과 같은 세계적인 재앙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헤쳐나가야 될 난제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정말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불안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이런 가운데 필요한 평안은 박스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샬롬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이런 샬롬을 처음에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체포되어서 고난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자마자 이 제자들은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어서 문을 꼭꼭 닫고 다 숨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닫고 꼭꼭 숨었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평강을 이야기할 때입니까?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로마 군병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지금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문을 다 닫고 꼭꼭 숨어서 있는데, 그 가운데 쓰셔가지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무슨 평강이요? 무슨 평강? 네? 아니, 이런 세상 속에서 무슨 평강입니까? 주님이 정말 이 평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은요,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도 한동안까지도 이 평강을 진짜 무엇인지 누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이런 평안과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차이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언제 평안을 누리고 진짜 샬롬을 맛보고 누리고 살았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자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이 제자들을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주님이 주신 선물이 평안이라는 것을 깨닫고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에 이끌려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권세를 쥐고 있는 이런 위협과 이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며 예루살렘 곳곳을 뛰어다니면서 숨어있던 이 제자들이 나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두려움과 이런 외적인 상황 때문에 오는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샬롬의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헤롯 왕이 그 당시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를 먼저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그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도 죽을 차례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면 다음 날 사형이 집행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서 깊은 잠에 취해 있습니다. 전혀 안 놀라시네요.
아니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지금 내일 사형될 줄도 모르고 이미 또 야고보 사도는 이미 사형됐고 죽임을 당했고 순교했고 자기도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어쩔 줄 모르는데요,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네? 세상에 그런 강심장이 어디 있겠어요? 천사가 나타나서요, 감옥 문이 열리고요, 감옥 문을 지키던 이 파수꾼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나중에 저 천사가 가가지고 옆구리를 쳐가지고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데려 나옵니다. 안 놀라셔도 관계없어요. 야, 어떤 분들은 비행기 타면 잠자시는 분이 있지만 비행기 타면 잠 잘 자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잠을 자냐고요. 베드로도 비로소 풍랑 속에서 잠을 주무시던 예수님을 지금 닮아간 거예요. 비로소 주님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던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깊은 잠에 들어있는 베드로의 모습, 바로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의 평안과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이 평안을 누리고 사셔야 되죠.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어떻게 하면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주시면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뢰입니다. 신뢰.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주시면 맞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아멘 안 하겠습니다. 이게 신뢰죠. 신뢰.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3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의 평강으로. 네. 여기 신뢰함이라고 하는 것은 trust in 하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 심지가 견고한 자란 무슨 뜻이에요? 계속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에 이르도록, 평강하고 또 평강하도록 완전한 평화, 완벽한 평강을, 샬롬의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이 평화를 누리고 계시지 못하다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엄습해 온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트러스트는 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잠언서 3장 5절로 6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무슨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신뢰하고 내 쬐끄만 그런 명철, 지식 의뢰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지식이 명철이 짧습니까?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내 조그만 지식 의지하지 말고요. 사실 우리가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결코 모든 문제를 풀 수도 없고 문제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 있을 수도 없어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한 문제가 지나가면 또 한 문제 다가오잖아요. 산 넘어 또 산이잖아요. 네? 한 가지 해결하고 나면 또 한 가지가 닥쳐오잖아요. 안 그러시던가요?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의 한복판 속에서 있어요. 고난의 폭풍을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평생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맡기고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옵니다. 단절. 모든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예덴 동산이거든요. 예덴 동산은 사실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의 퍼펙트한 조합입니다. 정말 샬롬이 있었던 동산입니다. 그래서 예덴, 파라다이스,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덴 자체가. 네, 그런 곳이에요. 완벽한 곳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사이에 샬롬이 깨트려졌어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와요?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로 깨져버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이런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평화를 다시 찾을 수 있고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자유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제사장, 미디에이터이십니다. 결국 진정한 평화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신뢰하는 데서 진정한 샬롬의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평강의 비결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차원의 샬롬의 평강이 우리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저는 주님의 평안이 무엇일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주님의 평안이 무엇일까 묵상하다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평안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평안이다. 여러분,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잖아요. 온갖 모든 세상의 문제들은요,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끝이 없고 그 욕심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사망의 열매를 낳습니다. 이것이 우리 평안을 깨트리는 주범이거든요. 주범.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주장해봐야 80년인데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 내 생명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자녀들도 내 자녀라고만 생각하니까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기도하고 맡기면 되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주인이 아니세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입니다. 에덴 동산의 싸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돼서 네 인생 네 거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사탄은 계속 이야기하고 아직도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우리는 그걸 믿었어요. 인명은 제천이다. 안 믿는 사람들도 믿었어요. 우리 옛날 선조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경천 애인 사상, 하나님을 공경하고 인간을 사랑하다. 경천 애인 사상도 사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다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믿으면서도 내가 내 인생을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귀에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비천에도 내가 처할 줄 알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평정심, 평화를 잃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에 대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냐 나냐, 누가 내 인생을 주관할 것인가, 내가 할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하고요.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요 기초고 근본입니다. 신앙이란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를 더 얻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이 안 바뀌어지면 절대로 여러분의 삶은 안 바뀝니다. 저도 30년 이상 동안을 봐왔습니다. 그런데요,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시면요,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상 그 철학 그대로 살아요. 믿음을 하나 얹어 놓는 것이죠. 삶이 안 바뀌어요.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만약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룰을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탄교회 10계명 제1계명,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다 입니다. 너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아라 입니다. 이것은 사탄교회 10계명 중에 1계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되어 살겠다는 것이고요. 사탄도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 인생은 더 엉망이 되고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 결과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이것을 쉬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영어 성경 보세요. If a person's thinking is controlled by simple self, then there is death. But if his thinking is controlled by the Spirit, then there is life and peace. 사람의 생각이 타락한 자기 자신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조정되면 그 결과는 then there is death, 죽음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 성령에 의해서 조정되고 컨트롤되면 그 결과가 생명이고 평안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 인생의 키를 누가 조정하느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달려져 있는 것이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계 상황에 두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때때로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들 때도 있고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갈 때도 있고요,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냐?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면 우리는 백발백중 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도록 놔두지 않으세요. 세상 말로 말하면,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항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Surrender.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surrender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려서 여러분들이 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surrender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것, surrender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신뢰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말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자동차, 코끼리, 호랑이 이런 것들을 열심히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서 말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하던 아이가 갑자기 아버지 그 색연필을 뺏어가지고, 펜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그려보겠다고 막 그립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려도 아직도 말도 못하는 아이가 그림을 제대로 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다 못해서 아이를 도와주죠. 아이의 손을 잡고 아버지가 그림을 같이 그리려고 이렇게 시도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대로 된 그림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 아이가 아버지가 손을 잡고 있는데도 힘을 빼지 않고 아직도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대로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 모양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글씨가요. 자,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길 원하십니다. 인생의 좋은 작품들. 그래서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그림을 그려주시죠. 그것을 우리는 인도하심,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려주시려고 해요. 주님의 자녀들이 좋은 작품을 만드는 비결 또한 간단하죠.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내 손을 잡고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맡겨야 돼. 힘 빼야 되죠. 힘 빼십시오. 힘 빼십시오. 골프할 때만 힘 빼지 마시고 힘 빼십시오. 힘 빼십시오. 온전치 못한 내 힘 빼고 내 고집 빼고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온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저 그림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제발 힘 빼시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저 밑에 썼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제발 힘 빼시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아멘.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 아실 거예요.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이십니다. 메더디스트. 이분이 영국에서 이제 미국 선교사로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돌아갈 때 대서양을 건너는데 이 대서양에 엄청난 파도가 만나게 됩니다. 이 웨슬리는요 그때 극심한 죽음의 공포 때문에 시달립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이 선교사요 목사였던 이 웨슬리 목사님도 너무나 죽음의 공포 때문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가판 위에서 노랫소리, 찬송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부르는 소리인가, 들려오는 소리인가 올라가 봤습니다. 가판 위에. 그랬더니 그 비바람이 풍랑이 몰아치는 배가 막 휘청거리는 그 가판 위에서 26명의 모라비안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 속에서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은 단 한 곳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선교사로 목사로 헌신해서 지금 가면서도 두려움에 쩔쩔매고 불안에 쩔쩔매고 있는데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저런 샬롬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사건이 이 웨슬리에게 아주 큰 도전이 되었고 큰 영향을 줍니다. 후에 이 잔 웨슬리는 모라비안 신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어떠한 형태의 두려움과 공포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구나. 거기서 그는 새롭게 출발합니다. 새롭게 거듭납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그는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 다 십자가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샬롬의 평안. 여러분, 이 샬롬의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샬롬의 평안을 나눠줄 수 있는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을 전하면서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진짜 참 평안하시나요? 죽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불안, 공포, 두려움, 걱정, 염려, 스트레스, 이런 것이 하나님께 맡겨진 상태로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그 평안의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평안을 나눠주는 사람이십니까? 피스메이커이십니까? 트러블 메이커이십니까? 누리십시오. 이 세상의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가끔씩 여러분이 느끼는 평화 같은 것을 느끼실 거야. 이 정도면 됐다. 야, 좋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가던가요? 그리고 얼마나 깊은 데서 들어오던가요?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금방 또 불안으로 변하는 그러한 평화였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풍랑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이 평화. 만약 여러분이 누리지 못했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정말 신뢰합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평안을 내가 누리게 도와주시고 샬롬의 평안을 다시 한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배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 영광 받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시 한번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만약에 그 평화를 누리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음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 믿음의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대로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과 생업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가는 길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물질이 되게 도와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예물 되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많이 진자 누군가 비난 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또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평강을 누리며 그 샬롬의 평안을 나눠주며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귀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